안녕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스님과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스님의 이야기 중에 전에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을 먼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불교의 핵심 가치가 자비지만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두고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동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라. 그게 핵심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대하듯이 남을 대해라 라고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런 사랑이 하고 싶다고 나오나요? 제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네,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그럴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어쩔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의 보혈,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때문에는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부처님은 그 두고 온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역설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외아들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바란다고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모태 불교신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의 동역자죠. 전도할 때 같이 가요. 왜냐하면 간증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문화에서 자라고 또 열심히 불교를 공부했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왔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또 죄를 짓네. 또 이 죄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죄를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사람으로서는 극락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절대 나는 극락에 못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거기는 또 뭐 윤회죠, 윤회. 사람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안 좋은 걸로는 안 태어날 벌레 같은 걸로는 안 태어날 수 있겠죠. 많이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그런데 극락은 못 간대요. 결정적으로 또 극락에 못 가면 괴로운 게 남편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한테 찾아가서 죽으면 아버님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못 만난다고 그랬대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선행과 상관없이, 나의 이 더러운 죄와도 상관없이 천국을 간다고? 그게 놀라운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할 정도로 교회 다니셨고 이제 믿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도 천국에 가셨겠구나.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어졌대요. 왜냐면 불교에서 평생 살아온 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뭐라고? 공짜로 주어졌다고 은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수록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죄 지으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마음도 정말 착해졌어요. 갈수록 착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야가서 예수님 믿은 거야. 왜냐면 내가 불교 부처님 믿으면은 극락에 갈 수 없거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도대체가 잘 태어날 수 있을 자신이 없거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모태 불교신자를 보며 제가 더 도전받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말도 있는데 저는 우리 남편이 진짜 저보다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늦게 만난 것보다 늦게 만난 대신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태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